여러분 혹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썬데이 크리스천. 언뜻 들어보면 주의를 잘 지키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용어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분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천.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도 잘 드리는데 주일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월요일부터의 그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크리스천을 향해 부르는 사실 용어입니다. 선데이 크리스천.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신데 수년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데일리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선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데일리 크리스천이 되자.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사실 예배 횟수로 따지면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매일 있죠. 금요 철야, 수많은 예배, 수요 예배 더불어서 일주일에 사실 많이 드리면 10번까지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일의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 2박 3일 수련회 동안 우리는 예배라는 주제, 특별히 Why Worship이라는 주제로 왜 예배를 드리는지 첫째 날에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하기 위해 지으셨고 우리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했어요. 그렇게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배자로 부르셨고 오늘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 예배는 개인의 예배도 있지만 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 새로운 성전인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 더 추가해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에 예배가 있다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예배,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고 나서 드리는 그 삶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웃라인에 있지만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내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사무엘은 그 왕 사울에게 전했는가?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을 한때 괴롭혔던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진멸하라는, 그 민족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한 명령 같지만 그냥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했어요. 왜 그러냐? 과거에 이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에서 떠돌 때에 수없이 괴롭히고 사실 그들 동안 동일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사울은 중간에 보시면 치러 갑니다. 아말렉을 치러 가요.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7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분명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멸하였으되, 그러나 문제가 생겨요. 9절에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여러분?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잘 그 명령을 따르다가 갑자기 보니, 9절에 보니 좋은 것은 남깁니다. 심지어 그 왕도 남겨요.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죠. 그러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가 마지막에,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은 들어봤을 표현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순종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23절의 상반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가? 달리 말하면 왜 사무엘은 순종하는 삶과 제사를, 예배를 비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거역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순종은 무엇과 같다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이것은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불순종의 표현이에요. 불순종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 숭배, 이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것, 우리가 수련회 가서 첫날에 나눴던 그 우상 숭배, 그 모습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불순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역으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이 역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행위가, 그 삶이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순종도 예배니까, 삶의 예배니까. 오늘 1번 대지인데요. 왜 우리는 내일도 예배해야 되는가? 왜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수련회가 끝나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수련회가 다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학교를 안 간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방과 후는 7월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학교를 가야 돼 이러니까 왜 내일은 가야 되냐고, 왜 내일 학교를 가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방학하면 학교를 안 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인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을 우리가 빠져나가는 순간, 주일이 끝나는 그 순간 예배의 방학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이 지났다고 해서 월요일부터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됐다가 다시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배는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예배당을 빠져나간 이후에, 교회 건물을 빠져나간 이후에
예배가 끝났다 생각하며 전혀 다른 삶을 살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주일에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이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의 삶이 왜 그것도 예배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공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도 예배로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도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수련회의 은혜를 받고 이젠 예배에 좀 일찍 가야지, 준비해야지 하고 이 주일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에 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그 삶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요, 사울이 왜 불순종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되게 뻔뻔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런 뻔뻔한 말에 사무엘이 지적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소, 양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좋은 것을 남겨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는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죠. 사무엘이 또 그래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울이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핑계를 대는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그의 논리를 보십시오. 먼저는 자기가 순종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죽였으니까, 일부는 죽였으니까 순종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다 죽이지 않지 않았냐 지적을 하자 핑계를 댑니다. 백성들이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남겨놓은 것이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 핑계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사실 1절에서부터 등장해 왔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왕은, 사울 왕이여, 이제 왕은 여호와의 무엇을 들으소서?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소리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의 소리. 목소리. 보이스라는 단어예요.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처음에 말했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18절부터 보면 이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19절 넘어가서 바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여호와의 목소리가 왕에게 주어졌는데 왜 그것을 청종하지 않았냐 사무엘이 지적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20절에 보면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내가 그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뻔뻔하게 또 주장하는 겁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목소리 계속해서 반복돼요. 자, 그런데 왜 사울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사울이 인정해요. 자기가 불순종했음을 인정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무엇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말을. 여러분, 이 말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일까요? 목소리라는 단어예요. 목소리. 사울은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불순종했는가? 그가 선택한 것은 백성의 목소리였어요. 백성의 목소리. 14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무엇과?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는 백성의 목소리, 소와 양의 목소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 유혹의 소리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오늘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나가면 드리는 그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2번 대지인데요. 바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울은 왜 삶의 예배에 실패했는가? 그래서 왜 그의 예배 자체가 실패했는가? 그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삶의 예배에 실패하는가?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가? 주일날 와서 1시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만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취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명확한, 분명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느라 듣고 있질 않습니다. 순종하질 않습니다. 사실 사울이 보여준 그의 핑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핑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예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예배가 사실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세상에 나아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더더욱 기뻐하실 거야.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서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성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라는 그 논리로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요. 사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번 수련회 때 의외로 우리 피드백을 보니까 또 연애 특강, 또 Q&A 시간이 좋았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꼭 하자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걸 듣고 이제 8월에 큐티 특강 한 뒤에 좀 Q&A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날 밤에, 둘째 날 밤에 몇 명의 청년들과 앉아가지고 많은 또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질문을 듣고 받고 또 대답하는 시간들. 저 개인적으로 좀 피곤했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거짓말 같나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좀 이게 확 깨달아졌어요.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또 돌아보면 제가
세상의 목소리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받고 있구나. 정말 우리의 삶은 세상의 목소리에 노출이 정말 많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때 Q&A 시간에도 혼전순결. 세상은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도리어 사랑하면 당연히 잠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사랑하는데 연애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냐고. 그렇게 우리를 질타하고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이런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든 미디어든 수많은 곳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목소리를 선택할 것인가. 사울도 그 기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았을 때 그가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다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와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값진, 너무나도 좋은 그 소와 양, 흠이 없고 완벽한 기름진 그 소와 양, 그 유혹의 목소리에 그가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진멸해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갑자기 백성들이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죽입니까? 남깁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라는 핑계로 남깁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흔들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남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수없이 들려온 그 세상의 목소리를 듣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이 시대에 세상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제 자녀에게 세상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로서. 이러한 환경 속에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만연한 이런 세상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삶의 예배. 여러분, 예배는 그냥 찬양팀이 불러주는 그 찬양을 듣고 목회자가 나와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듣고 편하게 앉아 있다가 나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물론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위로도 되고 감사도 주지만 예배는 또 다른 면에서는 처절한 싸움입니다. 처절한 싸움. 그게 삶의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예배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을 드리라고 명령하나요? 산 제물. 여러분, 이거는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수련회 때 살펴보았지만 제물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쳤던 제물이에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배의 길로 오게 하셨어요.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구약 때 제물을 또 언급하는가?
그때 당시에 동물의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우리가 그때 봤지만 칼로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따로 모으고 불을 태워 당연히 죽이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예배에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그 전투 현장에서 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래야만 우리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혼자 반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대세를 따르지 않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 희생을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예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고 오늘 예배당을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바로 이 삶의 예배를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는 산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그는 그야말로 그의 몸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삶의 예배를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유혹이 없었을까요? 사탄도 그를 직접 유혹했고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못 박혀 있는데도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내려오라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다면 내려오라고. 근데 그는 그 목소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택하여 그의 몸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택하기 너무 어려울 때 하나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을 그 고통의 소리를 한번 상상하며 그 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도 달콤할 때, 유혹이 될 때에, 어려울 때에 고통의 소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제가 수련회 때 찢어진 휘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찢어진 휘장을 통과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찢어진 휘장을 들어갈 때마다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여러분, 그 상상을 하며 우리가 들어오면 이 예배는 정말 무겁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이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때도 그 찢어진 휘장을 한 번 더 통과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이 예배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려준다면 나갈 때는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삶의 예배가 얼마나 처절한지, 중요한가를 또 보여주는 휘장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또 나갈 때마다 그 휘장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몸으로 인하여,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삶의 예배도 힘들지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세상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울과 같이 그 양과 소의 소리, 또 백성의 소리, 그래서 불순종으로 나아간 그의 삶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 노출이 되어서 그것밖에 들리지 않아서 그 목소리대로 그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좀 생각해보며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목소리에 내가 좀 잡혀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